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군데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인생 스토리,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명의 개인이라도 시간을 견디고 또 세월을 이기며 살아온 삶의 전기가 있죠. 요즘 노인복지관이나 지자체 도서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활동을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쓰라 그러면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쓸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도 이야기를 담다 보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민족도 생성과 성장 그리고 위기를 만나 소멸되거나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속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하고 성장하며 위기를 겪는 등 역사를 거치며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 언어는 단순히 글자,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신앙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신앙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 일부의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역사 그러면 모든 것, 그 기록 자체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제 나온 후부터는 역사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역사는 해석자의 해석이 담겨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한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성장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 성경만으로는 충분히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구약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기록으로 대략적인 현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제 목록들을 넣어봄으로써 전체 흐름과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요약 정리해 보면 히브리 성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죠.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의 성서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서의 배열, 구분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히브리 성서는 3분법으로 구분합니다. 토라, 느비임, 크투빔, 첫 자의 자음을 따서 타나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토라는 전체 히브리 성서의 핵심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처음 5권의 책이고요. 느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성경에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의 책이 예언서로 분류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는 대예언사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들어가 있고 12개의 소예언서 묶음으로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크투빔,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5개의 두루마리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부분이 우리 책에는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분법으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15권, 5권, 15권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록들을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 좀 넣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앞에 책과 뒤에 책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 시대별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원역사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족장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이주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를 유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때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를 끝내고 왕이 생겼던 왕국시대 왕국은 3명의 왕을 걸친 후에 분열되죠. 그래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열된 2개의 나라가 이어지다가 각각 아스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바빌론 포로기 그리고 포로 기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딱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7장으로 잡은 이유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 역사를 아주 짧게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회중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장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회중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12장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으로 옮기셨고, 당시에 땅 한 평 없던 그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죠.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8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며 그것을 언약 백성의 증표로 삼아 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부인의 이름이 사라로 개명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그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들인 12명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할례를 계속 행했다는 얘기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 12명의 아들 중 하나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16절까지가 그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지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16절까지가 구약으로 따지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인 거죠.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표와 같이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시는 표에 원역사와 족장사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전에 창조,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의 연대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해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족보에 나오는 나이를 다 계산해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현대 고고학적인 발굴과 또 인류학사적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사실 그 연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류의 연대 추정이 불가능한 원 기록들, 인류의 어떤 기원에 관한 그런 설화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방금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그것을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것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살 수 있는 영토, 그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다스리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땅과 백성이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여기서 이제 하신 거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18절도요.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초반에 1장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즉위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어요. 억압을 받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임금이 우리 결에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다. 갓난아기들을 사내 아이들을 내다버리게 하고 자손들의 번성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출현을 언급합니다. 모세의 유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3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다가 살인죄를 짓고 광야에 피신을 떠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다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다시 이집트에 돌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 대목이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35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지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36절에는 그 모세의 지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이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집트 탈출과 광야 유랑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내용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있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두 다 제사법, 율법 조항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흐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중심 인물은 모세이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째 되던 달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에게 면면에 내려오던 언약이 이제 이 대목에서는 민족 전체와의 언약으로 확대된 것이죠.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집트 탈출과 광야 유랑의 세월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수여하셨고요. 하나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죠.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성전인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45절은 그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 들어갔다는 대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급격히 시대가 다윗 시대까지 그렇게 뛰어넘어가죠. 그 사이는 약 2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다가 건너뛴 이유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핵심이었던 율법과 성전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려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스데반의 설교 결론은 우리가 끝에 마지막 부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스데반이 멈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이 표를 보면서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내용이 나오죠. 그 시절을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들의 통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고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숫자였고 성경이 많이 언급되는 숫자이지요. 아마도 이것은 이 12명의 사사도 추려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12명의 사사가 한 200년 정도 이제 다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사사들은 간헐적으로 등장해서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그리고 전국을 다스릴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반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것이 여러 차례 언급되다가 결국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라 전체를 통일하고 비로소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사무엘 하에는 다윗 이야기, 열왕기상 11장까지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 나와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이 시절을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연대는 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이 구약 이야기에서 좀 기억하면 좋을 연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즉위한 때예요. 기원전 1000년경인데 이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어지는 열왕기서에는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여줘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동쪽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죠. 그 이야기가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로 분열되었던 나라는 먼저 북쪽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쪽은 587년에 멸망합니다. 분열은 922년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 아들이 집권하자마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즉위, 그다음에 남유다의 멸망 587년,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건국을 하게 되죠. 2000년 이상의 세월 국가 없이, 나라 없이 보내다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됨으로고 쇠퇴하다 멸망함으로써 왕국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집니다. 먼저 멸망했던 북왕국의 10개의 지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실은 그 흔적이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도 나오지만 남쪽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이름을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언급하죠. 그래서 유다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북왕국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생기고요. 남쪽은 587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역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꿨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왔었고요.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444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신인가? 다윗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 신학적 질문들이 포로기 때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때 성찰의 근거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과거의 모든 과오, 불신앙을 반성하며 그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예언자들의 기록을 모으며 법전을 재편하고 종교적으로 민족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책들,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역사서가 편집되기 이르렀는데요. 이 책들을 신명기서의 기초에서 역사를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요 내용을, 이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데, 요 책들은 우리가 히브리 성서 타나크에서 예언서로 분류된 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신명기를 토대로 예언자들이 역사를 해석한 내용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 히브리 성서에서는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거죠. 반면에 히브리 성서 타나크에서 성문서로 분류되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에는 역사서로 분류된 책들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나와요.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족보로 처리하는데요.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는 족보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시작되는 다윗 이야기는 대부분 다윗의 여러 치적들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이 중심적인 이야기로 길게 나와요.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한 인물,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에는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은 성전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와 구분하면서 역대기적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제가 표에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른 색깔로 표시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하고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가서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왕국 이야기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주로 이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문서 예언자라고 써놨는데 책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등이 있었는데 주로 구약에 등장하는 문서 예언자들은 이 왕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서들의 배경은 이 열왕기 상하권들을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중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기다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성전을 왜곡해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 정신과 성전의 의미는 사라졌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51절을 보면 목이 뻣뻣했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2절과 53절에서 스데반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다면서 성전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들은 박해하고 죽였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스데반은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이면서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너희는 성전도 율법도 버렸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연 그러한 태도가 옳으냐? 너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켜야 할 것은 책이 아니라 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다시 읽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껍질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 알맹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야 할 것, 세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지켜가고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